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월 6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책 다 챙겨갔나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못 받은 친구들한테 줄 건데, 여러분, 이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펴보면은 1월 6일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월 6일 말고도 다른 거 여러분이 혼자 해도 좋고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이걸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당분간 그 어떤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뭘까, 성경을 묵상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나누는 그 영상을 볼 거고요. 목요일에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좋겠다 싶으니,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직 안 가져왔으면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영상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 중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좀 이거 익숙하죠? 근데 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읽기가 더 편해진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생긴 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이네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고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해보고 나눔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혹시 이 본문 읽으면서 되게 와닿는다, 인상 깊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싶은 구절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큐티책에다가 밑줄을 치게 된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집중하게 된 구절이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다 싶은 것이니까요. 전도사님은 어떤 걸 여러분이랑 나눠보고 싶냐면, 그리고 나누기 전에 이런 잡다한 얘기를 하다 보면 첫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쉐어링하는 내용들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진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 한 전도사님, 한 성도의 어떤 묵상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묵상할 수도 있구나, 다르게 묵상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어떤 다양한 묵상의 어떠한 모델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100% 동의할 필요 없고요. 100% 동의가 안 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의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혼자 한번 묵상해보고 이 본문을 읽어보고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해주지 못한 것 혹은 말했던 것 중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혹시 내가 이 본문을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묵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의 묵상이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답이 아닌 도움이 될 것이니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 물이 와인이 된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영국의 시인 중에 정말 대단한 시인 중에 한 분이 바이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어떤 수업을 듣다가 이 문제, 이 이야기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고. 한번 들어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식이죠. 다시 한번.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표현을 했대. 정말 시인 같고 감성 넘치고 뭔가 인스타 감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창조물인 물이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바이런이라는 분의 시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준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사님 생각에 바이런 이분은 어떤 이 기적 자체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본질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는 거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온 땅의 피조물의 창조주야, 예수님이 창조주야 라는, 온 땅의 주인이야 라는 거를 말하는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미라클이라고 하죠. 미라클이라는 말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수단이 될 뿐이야 해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기적이라는 말을,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사인이라고만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본질적인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특별히 나누고 싶은 구절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이 포도주가 맛봤을 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럽고 좋은 품질이다 라는 걸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 파티 호스트가 알게 됐대요. 그 파티 호스트는 이 맛있는 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고요. 신랑 또한 이 파티의 주인이겠지요. 파티를 주최한 사람, 또 파티의 주인,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유일한 무리가 있어. 그 무리가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서번트라고 하고요.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비겠다 싶고요. 종이란 말로도 사용이 되죠. 서번트건 슬레이브건 어떤 식으로든 이 종은 이 파티의 메인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티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파티에서 일하고요, 이 파티를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게 나는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막 즐기는 사람들, 막 부유해가지고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는 신랑 혹은 신부 혹은 그 하객들, 그 가족들이 아니라 그 파티를 섬기고 일하면서 봉사하고 섬긴 그 하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알았다라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 낮은 자에게 먼저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드러나신 거는 모두에게 드러나셨는데 그의 행하심을 먼저 알게 먼저 알게 한 그 무리는 낮은 사람들이에요. 종이었고요, 노비였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뭔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우리 엊그제 나눴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행복하게만 살고 싶나요? 사실 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세상에 행하시는지를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말이 좀 이상했네요. 세상을 섬기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이 말이 정말 이상하네요.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요, 세상에 기꺼이 우리가 봉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신앙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